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28절 말씀,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풀려났습니다. 신문 받고 실은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디에 갔냐면 동료들, 우리 주로 하자 그러면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첫 번째는 함께 계속 기도하라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났거든요. 풀려났으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실은 풀려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장로와 제사장들이 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즉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게 위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즉 예수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동료들, 다른 사도들한테 다 같이 이야기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질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모여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각자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함께 기도한 은혜도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처음 전쟁을 합니다. 느비딤에서.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나가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상당히 육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개인이 기도할 때 그렇게 지쳐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론과 훌이 이쪽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줘가지고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누가 이겼냐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하나 있거나 대적하고 싸울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혼자 기도하면 피곤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르쳐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이 함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역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부서, 기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스더가 왕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말렉 후손의 아각 사람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게 괴계를 깨가지고 유대 민족이 전부 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때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처음에 에스더한테 말할 때는 왕이 부르지 않아서 나가면 규례를 내밀자면 죽습니다.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말하니까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아갔더니 이제 하만이 죽고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도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면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하게 해요? 함께 하지 못하게 해요. 모이지 못하게. 우리 사이에 이런저런 사소한 것으로 갈등을 주고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뭐하게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구역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관과 부서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건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누구도?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기는 버거우시니까 제자들한테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과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손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닥불을 피우려면 장작을 쌓아놓잖아요. 장작을 쌓아놓으면 함께 불을 붙이면 불이 잘 타오르잖아요. 잘 타고 있는 모닥불에 장작을 하나씩 빼내면 어쩝니까? 스르스르 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함께 할 때 믿음의 불이 올라가고, 이게 자꾸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식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사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답니까? 이루신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넘어지거든요. 그때 누가 있어야 돼?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 예배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나만 나오시면 안 돼.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왜 권사님 안 나옵니까? 새벽 기도 합시다. 집사님 새벽 기도 합시다. 라고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계속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도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라입니다.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스페인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강력할 때 이제 식민지 땅들을 정복해 갈 때 남미에 갔답니다. 남미에 갔는데 어디에 갔냐면 아마존강에 도착했대요. 그런데 이 선원들이
아마존강이 너무 크니까 아직도 바다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아마존강을 올라가면서 거기서 선원들이 많이 죽었대요. 왜 죽었냐면 목마름 때문에 죽었답니다. 갈증으로 죽었다는 거죠. 지금 뭐가 있는데, 마실 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닷물인 걸로 착각하고 몰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그래서 우리가 누굴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 하나님을 구하면 되고, 하나님을 마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그러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찾아오신다는 거죠. 늦은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같죠.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힘들고 끝난 것 같아도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늦은 비처럼 찾아와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거든요. 내가 만나서 아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기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알고 붙든 하나님이 뭐냐면 오늘 24절 중반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사도들이 알고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누구시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란 말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첫 번째로 부른 하나님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시고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것도 뭐 하시고 살리시고 없는 것도 뭐 하시고 있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붙든 하나님이 오늘 25절, 26절 말씀인데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그리고 관리들이 함께 해가지고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 물리치고 대적한다는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죠. 누가 그런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산 사람이 아브람인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람이 날씨가 더우니까 장막에서 쉬고 있을 때 손님 3사람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천사 3사람이 옵니다. 대접을 잘해서 식사 대접해서 보냈거든요. 그때 창세기 1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라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해주셨으니까 가르쳐 주셨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그럼 성도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거든요. 그때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붙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붙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고 계시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27절, 28절인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못 박으려고 모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일을 향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게 빌라도가 못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은 환경이 아무리 나빠지고 어려워져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믿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거든요.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장관인 아비새 장관이 내가 건너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게 해서 저주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뭘로 바꾸시는 겁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성도님 이게 아브라함의 다윗의 어떤 믿음이냐면 시므이가 아무리 저주해도 그 저주 때문에 내 인생이 저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주해도 내가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욕을 해도 오해를 해도 혹은 내가 실패를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주하는데 흥분하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 차분해요. 왜냐하면 저주를 통해서 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이 결정된 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기록한 시편 3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나의 대적이 많고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셀라. 제가 성경 읽을 때 안 읽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읽는 이유가 있어요. 셀라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시적인 용어로 멈춰 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셀라 하면서 멈춰 서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대적이 많고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고 할 그때 나는 누굴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멈춰서서 바라봐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뭐 하는 자라는 겁니까? 드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세워진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닭은 물을 마실 때 물을 딱 머금어가지고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봅니다. 왜 하늘을 본지 아십니까? 닭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려고 바라본 게 아니라 닭의 신체 구조상 혀가 말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이게 목에 안 넘어가. 그러니까 물을 넘기려고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셀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멈춰서 바라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일이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럼 그것을 품고 기도로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 그럼 하나님이 뭐하게 하셔요? 꿀꺽 삼키게 해주셔. 그래서 감당하고 감당해서 이기게 하시는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셀라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달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막 미사일을 쏘고 막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란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답니다. 많게는 1000명에서 10,000명까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 몇 명이 돌아가셨냐면 31명이 돌아갔대요.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민이 몇 명이냐면 9,000명. 집이 2,000채가 아파트가 파괴됐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재민이 10,000명이 넘는데 이게 사망자는 3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미사일을 적게 쐈냐? 그러지 않고 탄도 미사일만 550발 그리고 드론만 1,000대 넘게 가서 공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상자가 적어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공습 경보가 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대피소로 대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1명은 공습 경보가 울렸는데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안 갔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어쨌든 대피를 해요. 그리고 아이언돔이라고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방어하려고 미사일을 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이제 파괴하는데 미사일 몇 개가 이제 이스라엘에 떨어져 가지고 사상자가 났는데 31명이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보하시거든요. 공습 경보를 올려주세요.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생길 경보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때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께 이루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사일을 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들을 뭐 해주셔요? 깨트려 주시고 막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도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과 하면서 그 도움, 아이언 도움 하는데 쓴 돈이 얼마냐면 1조 4천억이랍니다. 우리는 그 돈이 없어도 돼요. 우리 뭐 하면 돼요? 함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만들어줘요? 기도의 도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가 이렇게 기도의 도움을 만듦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